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계시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이 계시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네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지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집트에 7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는 이집트의 신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물러가면 곧장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옵니다. 혹시 모세가 마술을 부려서 우리가 속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심이라는 단어는 두 마음을 품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집트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문제를 만나면 정말 있을까? 그런 의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님이심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으로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10장은 하나님이 내리신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바로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에도 출애굽을 거부하면 바로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9장을 보면 하나님은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나오는 식물들이 그 우박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직 싹이 나지 않아서 피해를 입지 않았던 식물들은 이제 메뚜기가 와서 먹어 치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경제적인 문제, 생존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 아프리카에 메뚜기 재앙이 발생했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메뚜기 재앙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 년 전에 발생한 메뚜기 재앙은 아프리카와 중동, 심지어 인도 지역까지 메뚜기 떼가 이동을 하면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메뚜기 떼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러면 하늘이 시커멓게 보일 정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 땅을 다스리는 정부를 원망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바로 역시 통치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곡물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세트와 민이라는 신입니다. 또 메뚜기 재앙이 종종 발생하니까 그 메뚜기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세라피아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심각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집트의 신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의 종교가 흔들립니다. 종교가 흔들리면 그 종교에 기반한 이집트의 사회 질서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이집트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메뚜기를 통해 이집트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이집트를 공격한다고 하자 바로의 신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7절.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신하들은 이미 이집트가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집트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모세와 협상을 하라고 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였습니다. 협상의 쟁점은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것이냐, 그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남녀노소 그리고 제물로 사용할 소와 양도 끌고 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로는 장정만 데리고 가라. 원래 너희들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볼모로 잡아둘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돌아올 것이고 돌아와야 노예를 지킬 것입니다. 노예를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메뚜기 떼가 날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우박 때에 상하지 않았던 그 식물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게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곧바로 항복합니다. 16절인데요. 내가 너희와 너희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메뚜기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메뚜기가 물러가자 바로는 또다시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려고 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재앙을 불러옵니다.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재앙을 내렸을까요? 흑암은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질병도 아닙니다.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요? 이것은 이집트의 종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태양과 관련된 신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문, 아텐, 아툼, 그리고 라입니다. 이집트의 최고신은 태양신 라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낮이 되면 태양신이 태양이라는 배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이 라이고 이 라의 아들이 바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바로가 왕좌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빛을 잃으면 바로의 생명력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의 권위는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서서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흑암의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21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닐 때에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심각한 어두움이었다고 합니다. 이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를 지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바로가 또다시 항복합니다. 24절인데요.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바로는 항복을 하지만 끝까지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수 없다. 경제적인 부분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협상에서 실패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27절,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고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의 마음에도 이 흑암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앙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땅히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는 자신이 빛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 빛은 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빛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를 빛이라고 했지만 이집트 백성들에게 죽음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참 빛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재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는 분, 그분이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과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재앙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것이 의입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을 살펴보았는데 요엘서를 보면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메뚜기를 악한 인간과 싸우는 자신의 군대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악한 사람과 싸우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해 사람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바로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어려움이 물러가면 또다시 고집을 부립니다. 완악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도 모세와 같은 존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하면 그 사람이 바로 바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재앙 이야기를 통해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에 순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성경 말씀을 읽으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던 모세와 같은 은혜, 모세와 같은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